벌써 2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루하루의 시간도 참 빠르고요. 한 달 한 달의 시간도 지나고 보면 어찌 그리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또 역시 우리가 또 1년을 또 우리가 이제 살게 되면 참 한 해도 결코 길지 않은 시간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짧은 시간, 또 유한한 시간 속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큰 은혜와 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영적 빙하기를 극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 상황, 여러분이 불과 2, 3년 전에 누구라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장밋빛 희망을 꿈꾸면서 다음 달에는, 내년에는 우리 삶에 일어날 더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일들을 바라보면서 살았지, 이렇게 우리의 일상이 마비되는 이런 불편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어떤 미래학자도 2020년에 전염병으로 인해서 셧다운되는 현실을 전망하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상 밖의 이 코로나 전염병은 세계 모든 나라가 국가 시스템이 마비되고 정상적인 일상이 망가진 현실 속에서 엄청난 충격과 생존의 위기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위기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희망을 찾아갈 수 있을까? 우리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이고 우리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 상황은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영적 빙하기와 같다라고 하는 안목을 제 나름대로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 상황을 단순한 불편과 그리고 어떤 기후변화의 재난으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그리고 또 이 고난이 지나가면 좋은 날이 오겠지 라고 하는 그 단순한 인내와 기다림에 우리가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시간이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을 우리가 또 되새김질 해보면서 영적 빙하기와 같다라고 할 때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잘 이겨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이런 역사적인 또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오늘날 신종 바이러스는 연간 수백 종이 넘게 출현하고 그 대부분은 잠재적으로 팬데믹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팬데믹은 대유행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죠. 게다가 이 코로나 팬데믹은 따로 떨어진 분리된 현상이 아니라 더 센 것, 정말 무서운 기후변화의 전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겪게 될 재앙적 수준의 재난들의 예고편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코로나를 한번 이겨내면 이제 더 이상 이런 코로나는 없겠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더 큰 기후변화의 재난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흐름을 결정적으로 바꾸었던 계기가 자연재해나 전염병의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세계의 역사는 전염병의 역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의 역사를 말하는 사람들은 과거 인류에게 일어났던 대규모 전쟁이나 문명의 전환 등 인간사회의 총체적인 변화 현상이 어떤 형태로든 전염병과 관련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중세 말 유럽 전역을 휩쓸었던 패스트일 것입니다. 1346년 몽골군이 크림 반도를 공격할 때 유럽으로 유입된 이 패스트는 1350년까지 불과 4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약 5천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 사람들만 얼마나 죽었는가 하면 5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50만 명이 넘어서는 그 즈음에 조기를 개항하고 국가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이제 날을 이렇게 선포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50만 명이 아니라 유럽이라고 하는 한 대륙에서 그 인구의 3분의 1이 되는 5천만 명이 4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대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는 결코 낯선 경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시간을 길어야 한 100년으로 본다면 100년 안에 이와 같은 일들을 겪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내가 태어나서 겪었다 하고 해서 전대미문 혹은 미정유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붙이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이런 코로나 시대에 이제 고난을 우리가 토로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는 과거의 어떤 역사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결코 낯선 일이 아니다. 이보다 더한 일이 있었고 또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는 그나마 현대 문명이 발전하고 의학의 발전함으로 인해서 그래도 어떤 백신이라든지 치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기대를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무방비 상태로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참혹함이 과거에는 더 심각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지구적 확산은 오늘날 전 지구적 자본주의의 세계화, 과잉 산업 발전, 소비주의의 확산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윤과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데 혈안이 되어서 무절제한 탐욕이 온 세상을 압도하는 바람에 야생 동물들의 서식지를 포함한 생태계는 대대적으로 파괴되었고 거기에 자본, 물자, 사람의 대량 이동을 끊임없이 부추기는 신자유주의적 자유무역 논리까지 합세하여 지금과 같은 파국적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과거 전염병의 역사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전염병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원인이 있고 과정이 있고 아주 참혹한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이 단순히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문제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원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의 어떤 현실적인 삶을 돌아보면서 찾아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또 연결해서 이와 같은 문제들을 우리가 돌아보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일들은 더 짧은 주기로 더 이렇게 빨리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끝없이 경쟁하고 소비적 삶을 부추기며 쓰레기를 만들어 내며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인지 물어야 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 속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우리는 과거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이 정도만 있어도 좋겠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정도 이상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만족이 있고 여전히 불편함이 있죠. 그러면 우리 인간의 편리함은 어떤 환경에 주어지면 더 이상 편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할까요? 우리 인간의 눈에는 그 풍요의 끝은 어딜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 인간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이 이면에는 바로 탐욕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탐욕은 바로 신앙의 문제로 극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올바르게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이 탐욕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이 욕심은 끊임없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 전체를 불행하게 하는 죄를 낳는다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보이지 않는 이 탐욕이 우리 모두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으로까지 이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전염병의 창궐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문명의 흥망이 결정된다는 점을 가르쳐 줍니다. 지리학자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그의 저서인 문명의 붕괴에서 그린란드의 바이킹 이야기를 합니다. 천년경 그린란드의 바이킹 정착이 이루어졌지만 1300년경부터 소빙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소빙하기보다 더욱 격렬하게 기후가 변화하는 오늘날 역시 생존을 위해서 새로운 가치와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빙하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인간이 거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아닙니다. 소빙하기는 이 빙하기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좀 이해를 해본다면 빙하기를 다른 말로는 아이스 에이지라고도 하고 우주의 겨울이라는 그런 별명을 붙입니다. 예, 우주의 겨울. 그래서 행성들의 공전과 태양과의 거리 관계에서 일정한 주기로 일정한 주기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걸 이제 빙하기라고 하는데, 이 빙하기와 또 빙하기 사이에는 간빙기가 있어서 이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빙하기는 한 10만 년 내 이렇게 10만 년의 어떤 그 주기를 가지고 지금까지 한 18번에 걸쳐서 이와 같은 이 빙하기가 역사 속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 인류가 겪은 빙하기 그 가운데서도 아주 소빙하기로 일컬어지는 것이 바로 14세기로부터 이렇게 한 17세기까지 일어난 그게 이제 바로 소빙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소빙하기는 모든 일상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재난과 재앙으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고 역사 발전을 뒷걸음질치게 하는 치명적인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와 같은 재난은 우연히 일어난 불가항력적인 일인 듯하지만 지구 환경을 대하는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우주의 질서가 파괴되고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빙하 시대가 주는 역사적 교훈과 또 코로나 시대의 현실을 경험하면서 인생과 신앙에 찾아올 영적 빙하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과학자들이 어떤 연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빙하기의 어떤 흔적과 그런 어떤 역사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역사 속에 그 빙하기 때 인류가 겪었던 그 어려움의 일들이 얼마나 참혹했는가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런 빙하기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지만 영적 빙하기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빙하, 모든 것을 다 얼어붙게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잠재우고 모든 생명체가 다 수독되는 상태. 그러면 이 빙하기를 영적 빙하기로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 영적 빙하기는 뭘 말할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것들이 수독된 상태. 이게 바로 영적 빙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개인의 어떤 신앙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영적 빙하기에 진입했거나 영적 빙하기 상태에 머물러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이런 어떤 역사적인 흔적의 빙하기를 학문적으로 논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이와 같은 빙하기가 우리들 신앙에도 찾아온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무서운 영적 빙하기의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대단히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빙하기가 뭐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신앙적인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겪게 될, 혹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의 영적 빙하기를 무엇으로 우리가 진단하고 왜 영적 빙하기라고 우리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함께 이해하고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 현상을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첫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 부정적 저항으로 일어나고 있다면 바로 영적 빙하기와 같습니다. 지금 저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신에 대한 경외심, 신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신을 향한 우리 인간의 어떤 나약함을 표현하고 갈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지금 현대인들에게 사라졌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 엄청난 부정적 저항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나 자신이 느끼는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공격하고 저항하고 SNS를 통해서 우리 어떤 신앙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부정적 저항을 여러분 읽으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더 이상 어떤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필요로 하지 않는 이런 시대 환경 속에서 우리는 뭘 절감해야 되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 이 시대 상황은 영적 빙하기와 같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현상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신앙의 본질적 정체성이 흔들리고 현실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현실지향적 삶, 이게 바로 영적 빙하기의 증상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신앙의 본질적 정체성이 흔들리고 현실지향적인 삶으로 완전히 그냥 어떤 변태처럼 우리 어떤 모습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이전에는 그러하지 않았는데 이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지금 겪어나가면서 바로 이런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많이 노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적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어느 목사님이 보내주신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지금 교회가 이 코로나 이후에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변화를 우리가 이제 대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통계를 통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이 코로나 상황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 교회 생활에 대한 문제, 경건 생활 예배,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패러다임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전에 모이기를 원하고 모여야 된다고 주장하고 외쳤던 이 부분들이 이제는 허언이 될 수밖에 없는, 누구도 이 말을 듣거나 먹히지 않는 이런 시대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고민하게 되는 이와 같은 문제들은 바로 영적 빙하기의 어떤 현상들을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열정이 사라지고 고백이 형식화되고 헌신이 계산적인 삶이 되어지는 모습들, 이게 바로 영적 빙하기의 모습입니다. 지나친 편리주의,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하면 되고 하나님 믿으면 되는 것이지 왜 나에게 불편한 감정을 주고 억압하듯이 이래라 저래라 어떤 틀 속에 내 신앙을 가두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선택하게 해라. 자유로 믿게 해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라. 이제 이렇게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영적 빙하기의 현상들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 이전에
우리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후죽순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건 뭔가 하면 관계의 단절과 소통의 부재, 그리고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신음하는 시대. 이게 바로 지금 더 이상 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모든 활동이 제한되어지는 셧다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모든 상황은 관계의 단절뿐만 아니라 소통의 부재. 그래서 끊임없이 내면의 어떤 외로움을 토로하고 있고 무언가를 갈망하는 이런 어떤 마음들을 우리가 갖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지금 영적 빙하기의 상태임을 우리가 진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영적 빙하기의 상태를 드러내는 어떤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모습들을 증거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자, 소빙하기는 피할 방법도 없고 이길 방법도 없고 제3의 안전지대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실제 우리가 역사에서 빙하기를 우리가 겪는다라고 할 때 그 빙하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빙하기 자체가 지나가지 않는 이상은 그 빙하기에는 어딜 가도 동일한 그 빙하기의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제3의 안전지대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 빙하기는 내면의 의식과 태도 그리고 믿음과 하나님 사랑으로 그 결과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영적 빙하기도 대단히 고통스러운 문제지만 영적 빙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가 진단하는 이 시대의 이와 같은 문제들을 얼마든지 극복하면서 영적 빙하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인생의 기회는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생은 짧고 기회는 유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영적 빙하기는 변화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냥 인생 무상의 그런 메시지로 여러분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의 내용을 그렇게 많이 이해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오늘 우리는 영적 빙하기를 극복하는 일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예. 우리의 어린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손대 집사님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장자이신데 예? 꽃다운 예? 어린 시절, 학창 시절, 젊음 왜 없었겠어요? 예? 우리 인생을 우리가 돌아보면 엊그제 같은 시간들이 벌써 이렇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런 어떤 그 인생의 마지막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와 베드로전서에서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듯이 육체는 시들고 썩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육체의 희망을 두는 사람, 탐욕에 삼켜진 사람은 절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빙하기를 우리가 맞이했다 할지라도 영적 빙하기가 우리에게 찾아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의미를 알고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에 희망을 거는 사람만이 영원한 삶을 산다고 말합니다. 전도서에서 시인은 세계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폐하에 새로운 것이 없다고 노래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이건 단순히 인생 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짧고 풀의 꽃과 같이 유한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짧은 우리 인생의 시간을 이런 어떤 고난의 시간에 무의미하게 시간을 활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적 빙하기의 시간들을 극복하고 믿음 안에서 축복의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과 기독교의 가르침은 노장 사상이나 그리스 철학과는 사뭇 다릅니다. 장자는 세상의 삶을 한바탕 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죽음은 실제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플라톤은 보이는 세계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데아만이 참된 실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세상의 현실을 꿈이나 그림자로 보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세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지만 그것은 현실을 도피거나 현실의 실제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세상 안에서의 삶도 진지한 현실이다. 십자가가 참된 현실이듯이 우리의 삶 역시 소중한 참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부정하려고 하면 안 돼요. 현실이 고통스럽다고 현실이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나의 어떤 행복을 빼앗아가는 어떤 시대 환경이라고 해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어떤 신앙을 우리의 영적 빙하기로 다가오는 이 시대적 환경을 우리는 끊임없이 현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이 현실적인 내 삶에 역사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삶에 일어날 그 놀라운 영적 회복과 축복의 삶을 여러분이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회와 사회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는 당연한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오늘날처럼 인간의 욕망을 긍정하고 부추기는 문명은 없었습니다. 그 끝은 아마도 모두의 파멸일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누구나 육체의 자랑과 욕심이 허망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을 때 새소리는 슬프고 사람의 말은 착해진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을 당할 때 비로소 착해진다는 것은 세상 일이 헛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이 말은 전 지구적 위기 앞에 있는 인류에게 해당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착해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겸손해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작아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탐욕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주권을 우리가 훼손하는 그런 불신앙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이 영적 빙하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겠습니다. 자, 영적 빙하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한번 영적 빙하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우리 시대 상황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코로나는 물론 사람이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어떤 이 발전된 어떤 의술로 또 어떤 지금 치료제를 비롯해서 백신까지 지금 이렇게 맞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빙하기는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첫째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은 빙하기와 같아요. 영적 빙하기와 같은 이 시대 환경 속에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영적 빙하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 해결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이 코로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두꺼운 영적 빙하기의 상태로 가둬놓을 거예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출발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창조주 앞에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미약함과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창조 질서와 창조 생명을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되 그랬죠. 이거 바로 뭐예요?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다는 것, 짧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거역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불로장생을 우리가 꿈꾸지만 그 누구도 불로장생을 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뭐 진시황을 이야기하죠. 진시황이 불로장생을 꿈꾸면서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불로초를 그렇게 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원했지만 진시황은 나이 50에 인생을 끝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태어나고 죽는 이 생로병사의 이 흐름을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창세기에 이 창조 질서와 창조 생명을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영적 빙하기를 극복하는 아주 중요한 비결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메시지를 뭔가 하면 유한한 인생 속에서 탐욕과 불신을 버리고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피조물이라고 하는 유한한 어떤 인생을 우리가 안다면 그야말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힐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무의미하게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간의 수명이 끊임없이 평균 80세에서 100세로 그리고 120으로 요즘은 또 뭐 150세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150세는 거뜬히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살아보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수명을 단축하고 늘리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이거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창조 생명, 모든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게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섭리 안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요? 잔말 말고 더 이상의 토를 우리가 달지 말고 어떤 말이 필요 없는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영혼의 시작입니다. 믿는 자의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혼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날을 속히 기다리면서 오늘의 현실을 부정적으로 불평하지 말고 영적 빙하기와 같은 시력 환경일지라도 그 주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여러분이 끊임없이 탐욕과 불신을 버리고 겸손하면 할수록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케 부욕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빙하기를 살아가는 것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 시대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코로나 시대 상황 속에서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